59쪽의 두 번째 단 또 하나의 명사는 보살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또 하나의 명사는 보살입니다. 열애와 보살 어떻게 차이 나냐 했는데 이것 역시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것으로 보디사트와 한자로 번역하니까 보리살타, 그렇지? 반야신경에도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이렇게 나오니 보리살타 줄여서 리자 빼고 타자 빼서 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보리살타. 그렇게 원 산스크리트어는 보디사트와 보리란 깨닫다라는 뜻이요. 살타는 유정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발음은 사트와, 그래서 사트바, 사트와. 만약 당시의 일을 가고 유정, 그 깨달음과 유정이라고 번역했다면 정말 멋없을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의 음을 빌려 간단히 보살이라고 했지만 현재 우리는 모두 보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번역을 가고 유정 한자로 표현하면 가고는 깨달았다는 뜻이고 유정은 그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러지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했다면 젊은 친구들은 무슨 연애 소설이었거니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그 뜻대로 번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경을 번역할 때 5종 불번 그래가지고 5가지는 번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5종류는 번역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바나나 같은 경우도 지금 번역한다면 무슨 태국 오이라고 할 수도 없고 태국 가지라고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금바나나라고 해야 되잖아요. 어쩌겠어요. 아프리카 뭐 가지라고 하겠어요. 오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 새로 나온 물건들 또 그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기 수련한다 할 때 기라고 하는 거를 그 영어로 번역하려다 못하고서 그냥 기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리살타도 중국말로 딱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보디사트와 보리살타, 보살 이렇게 줄여서 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렇게 보리 할 때 그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의 경계입니다. 소위 스스로를 이롭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 그랬지. 소위 스스로를 이롭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스스로 깨달아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자각각다 자리이타 자각각다 바로 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는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거. 두 번째는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자리이타 자각각타.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란 뭐냐 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자리이타 자각각타 바로 깨달음입니다. 맹자의 표현을 빌리면 먼저 아는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깨우쳐 알게 만드는 이 선지각 후지 그랬네. 이 선지각 후지. 만약 도를 깨친 후 일체의 부귀와 공명을 돌보지 않고 만사를 제쳐준 채 발바닥에 기름 바른 듯 쪼르르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따한이라고 합니다. 보살의 경계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리이타도 3단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앞가림 잘하기. 그러지? 내 앞가림 잘하기. 자기 앞가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앞가림을 한 힘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나도 좋고 남도 이렇게 하기. 나도 이롭고 남도 이렇게 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오로지 남만 이롭게 하기. 그게 자리이타의 3단계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자기 앞가림 잘하기. 둘째는 내가 행복하고 성공한 방법을 남들에게도 알려주기, 전해주기, 그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로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돼서 남만을 위해서 사는 거. 금생에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그 안심정사 가더니 미쳐가지고 그냥 나가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한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일단은 그 자기가 엄청 실에 행복하고 성공적 인생을 살고 나서
그 자기가 사는 방법을 가족들, 친척들 전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다 보면 그게 이제 아하, 나머지 이렇게 세상이 참 허황된 거네. 요걸 알게 되는데, 요걸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맹자의 표현을 빌리면 먼저 아는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깨우쳐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자각각타지. 내가 깨달았다. 아하, 내가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남도 깨닫게 하자. 그런 게 이제 뭐냐면 그 자각각타예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깨닫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쥐뿔도 개뿔도 몰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된대야.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둘 다 안 되지. 소경을 끓고 시궁창에서 콱 처박혀버리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도를 깨친 후 일체의 부귀와 공명을 돌보지 않고 만사를 제쳐둔 채 발바닥에 기름 바른 듯 쪼르륵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따한이라고,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랬다. 아라한. 그 지금 금강경은 누구한테 설명하신 거예요? 아라한인 수보리 존자한테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보살도로 돌아가라고, 바꾸라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강경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아라한인데 아라한이 보살로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32분간 계속 야야 아라한이 보살로 돌리려면 이렇게 돼 그냥 계속 그 바꿔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 다른 분들은 쪼르륵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부귀와 공명을 돌보지 않고 일체 만사를 다 헛된 거요. 나는 그냥 이대로 들어가서 그냥 갈래. 그러면 그 뭐요? 아라한. 내가 깨달은 것만 가지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내가 깨달은 거를 가족부터 아하 나는 깨달았으니까 가족 니들은 그냥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맘대로 가라 자식들아 이렇게 하고서 떠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이제 가족들부터 이렇게 제도를 해야 돼. 교화를 해갖고 그 나처럼 깨닫게 자각각타 그렇게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요게 보살도예요. 보살도가 뭐냐 그러면 자리타와 자각각타입니다. 아미타불 이렇게 딱 하고서 딱 해주면 엄청 유식해졌네 그러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도를 깨친 후 일체의 부귀와 공명을 돌보지 않고 만사를 제쳐둔 채 발바닥에 기름 바른 듯 쪼르르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따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그래서 소승외도 그렇게 표현해요. 본인 혼자. 이제 앞으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도 이제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아라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외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나만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을 남들도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로. 그래서 나와 남이 손에 손잡고 전부 같이 가자. 그게 대승이에요. 나 혼자만 간다 소승. 쪼르륵 빠져버리는 건 소승. 그러지? 보살의 경계는 이렇지 않습니다. 깨닫고 나서는 세간의 일체를 고통에서 해탈시키려 합니다. 깨닫고 나서 보살의 경계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거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리왕이 할절신체를 해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몸으로 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다 공양하는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내가 깨달은 것을 남들도 깨닫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보살의 경계가 되는 건데, 보살의 경계는 깨닫고 나서는 세간의 일체를 고통에서 해탈시키려고 합니다. 기름 바른 듯 쪼르륵 갈 거냐, 세간의 일체 고통에서 해탈시키려고 할 거냐. 이게 아라한과 벽지불의 아라한과 벽지불과 그 다음에 요래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중생들이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내려가 제도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유정으로서 소위 대승 보살도입니다.
그렇죠? 회두차안. 그래서 머리를 열반의 세계로 돌리지 말고 사바세계로 돌려라. 그게 대승보살도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대승보살 중에서 최고 대표적인 보살이 그 8대 보살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대원 본조는 지장보살님이시다. 나는 성불 않겠다. 그렇게 포기를 한 이런 부분을 그 한자 말로 일천제 이렇게 표현, 일천제, 익찬티카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기 전까지는 성불 안 하겠다 그런 뜻이 일천제 보살. 그래서 대표적인 보살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은 일천제 보살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내려가 제도하려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 바로 유정으로서 소위 대승보살도입니다. 지장보살은 처음부터 대승보살도로 원을 세웠기 때문에 뭐 마음을 비워라 집착을 놔라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보리존자는 원래 아라한도를 닦으셨기 때문에 집착하지 마라 뭐 해라 계속 그게 나오면서 보살도로 돌아가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유정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유정. 즉 일체 중생은 본래 영지 신령스러운 지혜와 정감을 가진 생명인데 이런 생명이 유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신령스러운 지혜,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여기서 정감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을 가진 존재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런 생명이 유정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속되지 않은 것은 신선의 풍모요 정이 많은 것은 부처의 마음이다. 불속즉 선골이요 다정내 불심이다. 그러니까 그 세속의 기운이 없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능히 세속의 기운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보살은 자신을 희생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정이 많은 사람이 바로 부처요 보살입니다. 이들이 곧 가고유정입니다. 보살이란 부처의 제자 중 대승불교 노선을 따르는 사람의 총칭입니다.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살의 길을 가지 않는 분들도 한국 불교에 많이 있어요. 산속에서 혼자 평생 그 도닥닥 하시는 분들은 나한과에 속하는 거예요. 나한과. 그러니까 쪼르륵 그 안에서 혼자 그냥 산속에서 호랭이 노릇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일도 못 해놓고 가고 그 하다못해 유치원 고아원 그 흔한 빠진 그 하나도 안 해놓고 간다면 혼자만 그 자락 혼자 기쁨에 그냥 빠져가지고 무기공에 빠져갖고 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기름 바른 듯 쪼르륵 빠지면 아라한. 남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와대서 나는 깨달았는데 저 중생들 어떻게? 이 마음이 들어가면 보살.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의 제자 중 대승불교 노선을 따르는 사람의 총칭을 보살이라고 한다. 부처의 출가 제자들은 처자와 부모, 가정을 모두 버린 사람들로서 이들을 대비구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비구중 1250인구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대비구중은 그 중에서도 큰 비구, 원래 비구라는 그 원 산스크리트어는 걸뱅이 그런 뜻이에요. 그지 그런 뜻이에요. 대비구는 큰 그지, 왕초 이런 뜻이에요. 왕초. 그 왜 그렇게 지었냐면 그 거지 얻어먹는 거에 집착을 안 하고 옷 같은 게 집착을 안 하겠다. 그리고 부처님께 법을 구하겠다. 그런 뜻으로 비구라고 하는 것은 거지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살적, 항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어쨌든 간에 비구는 거지, 왕거지, 그 대비구중은 그지? 왕거지 단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중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출가 중에는 소승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승에 속하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승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그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인데요. 그 부처님 상수제자의 두 분이
그래서 남방불교에는 전부 다 부처님 옆에 상을 만약에 모셔놨다면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를 모셔놨어요. 북방불교는 달라요. 누구 모셔놨어요? 가섭존자, 안한존자, 이 두 분 모셔놨어요. 탱화도 보면은, 후불탱화에 보면은 저기 수염이 많고 늙으신 분이 가섭존자, 마하가섭존자, 여기 잘생긴 젊은 분이 안한존자. 대승불교에서는 가섭존자가 안한존자를 모셔요. 왜냐하면 전생에 사리불존자가 나도 보살 한번 돼볼까? 아라한에서 돌려볼까 그랬는데, 걔 이제 나중에 금강경 보면은 몸으로 신체를, 우리 몸을 공양을 올리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반드시 이제 첫 번째는 재물과 가진 거를 보시를 해야 되고, 그게 나라, 국가, 처자 이런 거 다 공양을 올리고, 마지막에 자기 몸뚱이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거기 딱 들어갔는데 어느 거지가 온 거예요. 거지가 와서, 스님, 왜 눈깔 하나 뽑아줘봐. 뽑아줄까 말까 하다 내가 보살도를 원을 세웠으니까 뽑아줘야지. 그래서 아까운 눈을 아픈 뒤 그냥 빼줬더니, 이 거지가 모래에다가 탁 놓더니 발로 싹 비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다시 하나 뽑아줘봐. 근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이 자식 봐. 눈을 뽑아줬는데 그걸 갖다 모래에다 싹 갖다 발로 싹 비비더니 하나 또 뽑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나 보살을 또 안 할래. 그게 이제 소승보살도 있는 거. 그래서 그지? 그래서 그냥 아라한으로 부처님보다 먼저 입적을 해버리셨잖아요. 사리불존자가 목련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가신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 제자들 중에는, 출가 제자들 중에도 소승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수보리 존자는 아라한이 되고 나서 금강경에서 대승보살로 나는 돌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이것저것 버릴 게 엄청 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강경이에요. 이들은 속세의 일체를 떠나 자신의 수행에 전념하며 일체의 것을 내버린 채 도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승 나한의 경계입니다. 우리나라도 소승의 나한 경제 굉장히 많아. 근데 대승보살도로 가려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저기 찍히면 안 되는데, 나오면 안 되는데, 나도까지 천주교 수녀들이 그게 독종이래. 왜 했더니 애를 안 낳아갖고 엄청 실이 독종이래. 병원 같은 데 근무하는 거 보면. 근데 내 속으로 애 안 낳아보면 그 심정을 몰라갖고 엄청 독해진대. 비구니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천주교 신부들은 굉장히 솔직하더만이, 자기들은 반쪽이라는 걸 아는데, 뭐가 반쪽이라 때 결혼 안 해봐서 결혼 생활이나 자녀에 대해서 모른다고 피상적으로는 알지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가 없다. 그리고 혜민 스님한테 누가 부부 문제 물으니까 대답하자면, 나는 결혼 안 해봐서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른다. 모르는 거야. 아무리 지가 아는 척 해봐야. 법륜 스님 아무리 떠들고 댕기면서 아는 척 해봐야 그거는 웃기는 얘기야. 그지? 웃기는 끼르끼르기야. 자식 안 나보고 안 길러봤는데 어떻게 알아? 성담 스님도 자식을 3% 안으로 딱 길러? 개똥이라고 하는 거야. 안 돼. 그건 무식하니까 씩씩한 거지. 모르니까 씩씩하게 그 얘기 하는 거지. 알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해. 요즘에 여러분들 중에 자식 둘 낳은 사람들은 부모 심정 모른다는 거.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 자식 셋 낳아야 부모 심정 하는데 어떻게 알아? 몰라. 절대 모르는 거예요. 나처럼 셋 낳아야 알지. 나처럼 셋 낳아야 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둘까지만 낳으면 둘이 아무 걱정 안 하고 잘 커주면 부모 심정 몰라.
셋 나가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속색이는 자손이 나와야 이 부모가 아이고 이런 것이구나 하지. 그런 거요. 둘 나고서 낫다고 하면 안 돼. 셋은 나봐야 부모 심정 아는 거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부부 생활 안 해보고서 부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생활 불교를 하는 거는 내가 적임자라니까. 적임자라니까. 아, 이걸 어떻게 알아. 한쪽이 참고 한쪽이 이해혀? 부부간에 그게 돼? 그게 되면은 지구상에서 그 이혼율 1등 왜 해, 한국에서? 안 되는 거요. 그지? 안 되는 거요. 무슨 소리. 그래서 부처님 전에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닌데 각자 금생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한국에 가서 발법 중생들 이 문제 해결해 주고 와. 그래서 그랬다 보니까 아이 나 그 부분에 참 고민을 많이 해서 잘 안다니까. 이제 안다니까. 그래서 수행에 전념하며 이게 수행에 전념하고 이거 하고 싶어. 사실은 뭐 어떤 출가 중이 그거 안 하고 싶겠어. 그지? 금강경 읽고 지장경 읽고 그냥 어제는 7시 1분에 누가 와서 상담하자고 그래. 야 지금 몇 시야? 가라고 그래. 나 그때 한참 금강경 열심히 신나게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혼자 근데 딱 거기에 또 하는데 아이고 내려오라 그래. 내일 했더문 이거 이들은 세속 일체를 떠나 자신의 수행에 전념하며 일체의 것을 내버린 채 도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게 어디가 있어?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특히 중들한테는 엄청 실이 매력적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한 얘기 또 하고 뭐 100명 만나면 100명 똑같은 얘기지 뭐 사람 사는 얘기가 그게 그거지 뭐 다른가?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 얘기하지만 수보리존자가 무여열반에 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수행에 전념해서 일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를 성취했어요. 수보리존자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탁 전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딱 생각이 떠오른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 수보리존자님이 도를 성취해버린 거예요. 해서 넘어가기만 하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이 바로 소승단의 경계에서 이제 딱 뭘로 돌아서냐면 보살 경계로 딱 넘어서는 요게 수보리존자의 금강경이에요. 선종에서는 이들을 단판한이라고 부릅니다. 판자 하나만 짊어지고 길을 가는데 한쪽 면만 볼 뿐 다른 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청정이나 공만 붙들고 늘어져 반대편에 있는 번뇌와 고통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이거. 금강경은 청정과 공을 보라는 게 아니라 번뇌와 고통을 보라고 그걸 돌려가는 거예요. 돌려가는 거. 그러니까 금강경도 내가 강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번뇌와 고통 속에 살으니까. 신도 하나 들으면 걱정거리 100가지, 좀 있으면 지옥이 100가지, 그지? 물론 그게 다 복밭이 100가지지만 이거 복밭이 100가지 되는 거 알 때까지 엄청 실이 내가 아마 내 속 열어보면 새카말 거예요. 틀림을 새카를 타가지고 신도들 하나 오면 하나 어떻게 저걸 다 해결해 주나 그 생각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새카면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볼 뿐 다른 면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청정, 공만 붙들고 들어져 반대편에 있는 번뇌와 고통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고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수보리존자에게 청정과 공을 봤냐? 봤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도 봐라. 번뇌와 고통을 봐라. 그러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를 초월해라. 그러니까 제일바라밀은 그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청정과 공은 청정과 공이 아니니라. 바로 번뇌와 고통이니라. 그래서 청정과 공, 번뇌와 고통을 다 뛰어넘어야 진짜로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그걸 이름하여 제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지. 금강경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멋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정과 공을 붙들고 늘어지라고 한 게 아니라 번뇌와 고통도 보되 청정과 공, 번뇌와 고통을 다 뛰어넘어라. 그래, 뛰어넘어라. 뛰어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안 되지. 안 되니까 되게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는 실상을 표현하는 것을 시현이라고 합니다. 시현. 요거 어디에 나오냐면 그 관세음 보살 연불에 할 때 나오지. 시현 원력 그러잖아요. 그지? 시현 원력. 어떤 것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큰 보살들의 시현은 모두 제가인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 큰 지혜의 문수보살, 큰 실천의 대보현보살 등 큰 보살들은 모두 제가인의 옷차림으로 시현합니다. 나타나신다. 그리고 형상으로 나타나신다. 예외가 있다면 큰 발원의 지장보살도 보살 정도입니다. 출가인들은 절대로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없고 옷에다 각종 치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지? 그러나 여러분 이 보살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때로는 그 배꼽에다가도 하나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지요. 그지? 전신을 온갖 것으로 치렁치렁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장보살님도 마찬가지 가슴에 목걸이 쫙 걸고 계시잖아요. 그죠? 입술을 붉게 칠하고 화장도 했습니다. 그러지? 입술을 붉게 칠해야 된다니까. 빨갛게 칠했잖아요. 그지? 붉게 칠하고. 화장도 하셨습니다. 그러지? 특히 산신님 용왕님은 그 페인트로 화장을 잘 하셨지요. 바깥에 상들도 그러셨잖아요. 보살의 상은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무슨 이치일까요? 보살들이 세속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지? 이거를 우리가 화광동진, 빛과 함께 먼지와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여민동락, 중생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보살들이 세속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절집에 가면은 십우도라고도 표현하고 열폭의 그림이라고 표현할 때는 열십자서 갖고 십우도라고 표현하고 그 소를 찾는 그림이라고 할 때는 찾을 심자서 갖고 심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열 번째 단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입전수수, 술병을 들고 시장바닥으로 들어가다. 그게 입전수수예요. 입전수수. 여덟 번째 단계가 인우구망, 공.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시장바닥으로 술병을 들고 중생들을 교화하러 갈 때 대승불교의 그 하회양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멋있다, 그죠? 불교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폼만 잡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술병을 들고 그 시장바닥으로 그렇게 원효대사가 뭐예요? 두릉박 하나 들고 그 가서 지금 같으면 뭘로 했을까? 뭘로 하셨을까? 그 색소폰 연습을 해갖고 좀 불기는 불해야 되겠는데 불 시간이 없네.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틀림없이 매스컴에서 나 좀 보자고 할 건데 KBS나 MBC에서. 그러니까 하지만 외형은 비록 세속적이지만 마음은 세속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디에 머물며 중생의 세간에 머물며 그러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수행을 전념하고 마지막 도를 성취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중생세간에 머물고자 하는 이 마음 세속적이지만 마음은 세속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때문에 보살의 경계를 대승이라고 합니다. 대승에 있지만 같이 있지만 물들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지만 같이 그 중생들을 위해서 온갖 방편을 다 쓰지만 그 자체에 물들지는 않는다. 다한의 경계는 공에 머무는 것입니다. 공에 머무르는 거예요. 청정에 머물고 공에 머물고 이러면 안 돼. 나는 청정하니까 너네는 안 청정한 존재들이다. 이런 상들을 가지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요즘은 부산 불자들이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시비를 거는 것 같아. 내가 재지내는데 좋은다고 그게 또 불만이 있대. 내가 족을 졸거나 자거나 뭘 신경 쓰는 거요. 신경 쓸 거 없어. 왜 그러냐면 내가 삼매에 들어야 영가들 천도를 제대로 시킬 수가 있어. 내가 삼매를 들어가는 시간이 그 시간에 연부를 안 하는 시간은 그래야 내가 영가들을 확실하게 보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고 이걸 해주는데 그걸 또 다 시비를 걸어. 도대체 그냥 하는 대로 맡겨두면 되는데 왜 그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지? 그래서 옆에서 뒤에서 연보로 소리를 꽉꽉 질러주면 내가 삼매를 빨리 들어가. 내가 하다 딱 놓을 때는 영가가 딱 떠오르고 그때부터 내가 연보 딱 놓고서 들어가는데 그걸 또 시비 걸어. 제발 좀 시비 걸지 말라 그래. 천도제 지내면서 나보다 속 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는 내가 그걸 지내야 내가 그 불사도 하고 뭐 하는데 내가 언제 나한테 해가지고 소원 성취를 해야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불사하라고 한 적 없잖아. 근데 천도제나 약사불공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해갖고 자기가 덕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건 돈 받는 거요. 다른 데 가서는 저런 구도는 데 가서는 몇 천만 원씩 지르고 갖고 나한테는 와서 꼭 시비 걸어. 돈도 몇 푼 되도 않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잖아요? 재지내는데 내가 녹으려고 졸궜어? 최대한 잘해주려고 내가 그래서 30분 먼저 들어가서 쪼글 치고 앉아서 보고 다 내가 뭐하러 하는데? 그잖아요? 진짜 복한 신도들 많어. 시비 걸까 안 할까 안 들고 뭘 그걸 그냥 몇 개 쓰면 거기서 하면 되는 기지. 그지? 진짜 답답해. 진짜 바보들이야. 난 여러분들한테 시주하라고 한 사실 없고 불사라고 안 한다니까. 안 하는 이유는 나한테 그거 아니더라도 난 내가 다 불사한다니까 와서 여러분들 와서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언제 여러분들 주머니 털라고 작정했나? 안 한다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해. 금강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한테 올 분들 많아. 왜 많냐면 유지계 수복자 개를 지키고 복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올 거예요. 왜? 이게 옳은 길이니까. 이게 좋은 길이니까. 나는 청정과 공에 안 매달려. 그지? 번뇌와 고통이 중요한 것이지. 나 혼자 청정하고 나 혼자 무기공에 빠져있으면 뭐 할 거요? 뭐 할 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부자들 부처님이 희한하게 코를 잘 깨놓으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너는 금생에 나가서 네가 재진해갖고 상담해서 재뛰어갖고 그러고 불사해라. 응?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저 엄청 실이 싸가지 없거든요. 저 무지막지하게 싸가지 없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요즘 많이 사람 됐대요. 제 중학교 동창이 그러는 거야. 야, 너 그때 사람도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였는데? 하여간 사람도 안 했대. 왜 그랬더니 시골 총구석에서 공부를 좀 했다고. 공부하는 사람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싸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 된 거요. 사람 된 거요. 사람 된 거. 그러니까 참 부처님이 사람 만드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그 재물을 하나도 안 주고서 신도들 주머니를 털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도들한테 하여간 잘해야 돼. 잘해야 주머니 열지. 그러지 않으면 열겠냐고. 딱딱거리면 열겠냐고. 그래가지고 암한심을 적절하게 아주 잘 꺾어 놓으시는 거, 그지? 암한심을.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말도 붙이기 아주 싸가지 없어서 더 없어질 텐데 참 방편을 잘 쓰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처님이시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나한의 경계는 공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히 세속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으며 일체의 것과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기에 마음도 어지러워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신만을 돌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 많어. 소승 수행하는 분들 많어. 보살도를 행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몇 개 노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능엄경에서는 말합니다. 스스로 제도하지 못하고서 먼저 다른 사람을 제도하고자 하는 것은 보살의 팔심이요. 스스로 원만히 깨닫고서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열애의 처세이다. 그러죠? 삼위득도 선도인자 보리 발심, 보살 발심, 자각이원, 능각타자, 열애응세. 그러지? 우리는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남들부터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보살의 발심이라고 한다. 이미 깨달음이 무르익어서 원만해져 가지고 남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열애의 응세다. 능엄교에 그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깨달아서 법문을 하고 남들을 하고 그 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못 깨달은 중생들끼리. 그래서 서로 도반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지? 서로. 어떤 사람은 자신도 아직 도를 이루지 못했지만 종교적 열정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구하고 도우며 교하고자 합니다. 어떤 종교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먼저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미 스스로 원만히 깨닫고서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현존하는 현생의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고기 같은 거를 누가 안 사줘서 못 먹었는데요. 이게 참회를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계율을 지키면 그거는 쫌생이들이 하는 짓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안 쫌생이 되려고 남들이 하는 대로 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다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금강경을 그 많은 분들이 읽어도 왜 모를까? 계를 지키지 않고 복을 짓지 않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이 남귤북지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남쪽에 가면 귤이 열리는데 회수 북쪽에 가면 귤이 열리는 게 아니라 탱자가 열리더라. 초나라 영왕한테 안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상이 있는데, 제 나라의 재상이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똑똑한 거예요. 안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초나라가 강대국이 중국에, 거기에 영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마침 이제 안영이라고 하는 분이 초나라로 사신을 가는 거예요. 사신을 가는데 안영이라는 분이 쇼다리였대. 굉장히 작아가지고 볼품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초나라 영왕이 야, 너네는 그렇게 인물이 없냐? 예? 세상이 좀
제대로 생긴 걸 보내지 너같이 쇼다리에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 임금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제나라는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고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별 볼 일 없는 나라에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보냅니다. 해가지고 되게 한데 아주 얻어맞은 거예요. 혹 뛸라고 했다 혹 붙인 정도가 수백 개는 붙인 거지. 완전히 지금 말로 말하면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지. 근데 조금 있다가 죄인을 하나 끌고 가는 거예요. 쟤는 뭐 했냐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제 나라에서 온 도둑놈입니다. 절도가 다 걸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라는 사람들이 참 그런가 봐. 그렇게 또 질문한 거예요. 다 도둑질 같은 거 잘하나 봐 그랬더니 그 한영이 뭐라고 하냐면 제 나라에는 그 도둑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귤나무를 회수 남쪽에다 심으면 귤이 되는데 북쪽에다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데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두 방 그냥 스트레이트로 매겨가지고 어퍼컷하고 스트레이트 매겨가지고 그냥 쫙 했대. 그래서 그때 남귤 북지라는 게 나와 있는데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엊그제 방생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칭찬을 받았어요. 안심정사 진짜 다르네 신도들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배려람 착착돼요.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들 통해 갖고 칭찬받기는 두 번째네. 내 난생 두 번째. 네, 두 번째. 또 두 번 다 방생 가서 그랬어. 20 몇 년 전에 논산에서 방생 갔는데 땡빛에 앉아 있는데 안심정사 신도만 땡빛에 다 앉아 있고 나머지는 다 나무 숲속으로 갔어. 그러니까 야, 저 어느 절신도 안심정사 신 다르네. 남귤 북지의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겠지. 환경. 그래서 그 대만에 가서 태어나서 내가 중노를 했다면 지금 좀 더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이 환경에서 괜찮아. 그래도 그지. 보살도를 닦느라고 번뇌와 고통 속에서 그 대만의 자제공덕회에 증음 비구니 스님이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나 대만은 스승이 보증을 해야 머리를 깎을 수가 있어. 근데 누구한테 가도 안 해주니까 그 대만의 최고 학승이신 인순 장로께 가니까 그대와 나는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 내가 스승이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그 신원보증서를 떼줘가면서 네가 앞으로 출가하면 이렇게 살아라. 그래갖고 글자 6자를 써줬더라고요. 위 불교, 위 중생. 불교를 위하고 중생을 위해서 살아라. 참 진짜 멋있어, 그지? 진짜 멋있어. 네가 도를 닦아서 성불해라, 명심견성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위 불교, 불교를 위하고 위 중생, 충생을 위하라. 근데 그 증음 스님은 또 당신 버전 글을 하나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 선구세, 먼저 세상을 구하고 종구심, 그리고 나서 마음을 구한다. 이게 뭐냐면 대승보살도. 대승보살도는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청정해지고 공이 되면 그때 니들 한번 돌아볼게. 그게 아니라 내가 고통 속에 번뇌 속에 있더라도 내가 한번 잠이득도 선도타 하겠다. 나는 내가 스스로 건너지 못했지만 한번 이 열정으로 남들보다 한번 건네줘 보겠다. 이게 대승보살도다. 어떤 사람은 자신도 아직 도를 이루지 못했지만 종교적 열정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구하고 도우며 교하고자 합니다.
어떤 종교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먼저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미 스스로 원만히 깨닫고서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현존하는 현생의 부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보살도만 실천하면 돼요. 보살은 열애의 앞단계로서, 열애나 불은 보살의 열매입니다. 성취의 결과인 셈입니다. 열애와 보살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줄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기로 합시다. 현재 수보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계속 꿇어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우리가 딴짓 하는 동안, 그러지? 육조와 금강경, 그랬네. 육조. 수보리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당시의 동문 수학을 위해서, 세속에 뛰어든 보살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출가한 보살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라한에서 대승보살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수보리 존자께서 그 아라한이 보살도로 돌아가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러지? 바로 우리 2600년 후에 우리를 위해서, 당시의 동문수학을 위해서, 세속에 뛰어든 보살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출간 보살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보살에는 제가뿐만 아니라 출가 보살도 있습니다. 외양은 출가인이지만 그의 발심, 원행, 심성이나 행하는 일이 모두 보살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러 출가보살이라 합니다. 그 출가보살과 제가보살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경전 우바세 개경, 그러지? 우바세 개경,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이 있다, 그러지? 우바세 개경에서는 제가보살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나와요. 왜? 출가보살은 그 반연하는 바가 작은데 제가보살은 지지구복구할 부분들이 엄청 실이 많다. 권속들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를 닦기는 훨씬 더 어렵지만 공덕은, 그 발심의 공덕은 크다. 그래서 크다. 이제 수보리는 여러 사람을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부처님, 좀 더 있다 눈을 감으십시오. 조금만 더 있다 타조하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께 배우고자 하는 대승보살들이 저토록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저들을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열애, 선부촉, 선오념, 선부촉 하는 거지, 그지? 선오념, 선부촉.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저들을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열애, 선오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그러지? 사실 후에 선종의 5조 홍인대사가 말했듯이 도를 깨쳐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전심으로 금강경을 읽기만 해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글을 몰라 읽을 수 없다면 한 구절 즉 마하바냐 바람 일다만 외워도 됩니다. 이 구절은 곧 경전의 요점으로서 큰 지혜를 이루어 피안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바로 금강경으로 인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중국 선종을 반야종이라고도 합니다. 외국에도 달마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5조, 6조가 금강경으로부터 직접 전승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금강경을 읽도록 고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선호념, 이 세 글자는 구마라습으로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번역했을 것입니다. 후에 선종이 흥성한 뒤에 학문이 뛰어난 한 제가 거사가 사익경을 주해할 뜻이 있어 남양해충국사를 만날러 갔습니다. 남양해충국사는 좋지요. 학문도 뛰어나니 경전을 주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자를 시켜 맑은 물 한 사발을 떠오게 하여 그 속에다 쌀 7토를 집어넣고는 사발 위에 젓가락을 걸쳐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거사에게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거사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도 알지 못하면서 부처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번역하고 주의할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내가 본 반야심경, 내가 본 반야 금강경 있는데 함부로 번역하면 안 돼. 부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불학에 대해 웬만큼 소양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곧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마라섭의 전기를 연구해보면 그는 이미 도를 깨달아 큰 보살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번역한 선호념이라는 구절은 참으로 뛰어난 번역입니다. 이 법화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중국에 불교 문학이 생긴 거예요. 구마라섭이라고 하는 분이. 구마라섭이라고 하는 그 스님을 서로 초빙하려고 나라가 셋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구마라섭 스님 초빙하려고. 구마라섭 스님 그 엄마가 공주였더라고요. 아빠가 출가해갖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훌륭한 스님이 됐는데 그 공주가 그 아바마마를 협박을 해가지고 나 저 스님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너 죽을래 결혼할래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결혼할게요. 결혼해갖고 구마라섭 딱 나고 나니까 나는 출가할래 하고서 공주는 홀딱 머리 깎고 쏙 들어가 번진 거예요. 구마라섭 데리고. 그래가지고 도를 닦고서 이제 나중에 구마라섭 스님이 그 스승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는데 너는 동방으로 가라. 그래서 중국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도를 크게 이뤄서 네가 동방으로 가면 너는 네 신상에는 크게 해로울 것이나 동방에 크게 불교를 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저는 제 몸이 저 개인적으로 손에 나더라도 가겠습니다. 갔는데 이제 구마라섭 스님이 워낙 출중하니까 씨를 받아야 되겠다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여자가 너 살래 안 살래? 안 살겠습니다. 그럼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또 살래 안 살래? 그냥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괜히 본인 때문에 애꿎은 처자가 죽으니 어쩌겠어, 그지? 그래서 본인도 개인으로는 손해가 날 것이다. 그러나 동방에 불교가 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손해 나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번역한 경전은 부처님 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나를 화장을 하게 되면은 내 혀가 남아 있으면,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내가 번역한 경전이 옳다는 뜻이다. 근데 혀가 안 타신 거예요. 혀가. 세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서로 모시려고. 선호념. 열애는 보살을 잘 호념하시고 잘 부처가십니다. 그 구절 선호념. 착할 선자, 보할 호자, 생각념자. 그래서 선호념. 유가든 불가든 도가든 그 밖의 어떤 종교든 수양 방법은 모두 선호념 이 세 글자입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신의 생각을 가만히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이 바르지 않다면 어떨까요? 수련에 성공해 신통력이라도 생기면 한 손을 쭉 뻗어 은행에 쌓여있는 돈다발을 챙기려고 들 것입니다. 좀 더 젊은 사람이라면 신통력을 얻어 바로 부처를 만나려고 하거나 한 걸음 성큼 달나라까지 닿으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불법을 배우려 하거나 타좌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부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평범합니까?
옷을 입고 몸을 씻고 타절을 합니다. 환상적이거나 종교적인 색채는 조금도 없습니다. 너무도 일상적입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에게 수양의 중점이 선호념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생각을 잘 단속하는 거지. 단속하는 거예요. 선, 착할 선자, 선이란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 또는 의지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면서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선호념의 한 법문입니다. 타조할 때 중국에서는 좌선이라고 표현 안 하고 거의 타좌라고 이렇게 앉아서 명상하는 걸 타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타좌할 때도 스스로만 살피면 됩니다. 쓸데없이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 역시 선운념입니다. 모든 종교의 수양 방법은 모두 이 세 글자입니다. 금강경의 중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앞에서 눈 감고 있어라 그러면 뭐라 그래? 옆에 뒤에 눈 떴대요 그러지. 뒤에 누구 눈 떴대요. 그 뒤에 누가 눈 뜬 걸 어떻게 알아? 지가 눈 뜨고 있고 뒤로 돌아본 것까지 다 뽀록 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허물 찾지 말고 자기 허물 잘 살펴라. 그렇게 써놨지, 그지? 자기 선호념, 자기 생각만 잘 살피면 되는데 그저 너무 어떻게 하나 그것만 번득번득 하고 다니면서 나를 잘 대우하나 안 하나. 에? 아니 지가 뭔 복지였다고 대우 다 하라고 하는겨. 그냥 끼리끼리 살면서. 그잖아요. 그렇게 선호념 잘 하셔야 돼야. 그지? 너미야 어떻게 보이건 말건 옆에 사람이 눈에 뭐 들어갖고 흐느끼고 이렇게 눈 빼려고 꾸물꾸물하고 있는데 눈을 겼다고 또 외연수 척지고 안 나오고. 그지? 밥 먹어갖고 소 안 돼갖고 지금 인상 쓰고 있는데 본인 보고 인상 썼다고 또 지랄하고 그러고 또 원수 척지고 절에도 안 나오고. 아, 뭐 하는 짓이요? 아, 선호념 해야 된다 그거요. 그지? 선호념 해야 된다니까.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서시 내가 얘기했던가요? 서시라고 하는 그 4대 미녀가 있는데 폐결에 걸려가지고 가슴이 아파 그래서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녀는 찡그려도 미녀인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너 나올 것 없이 다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대나 못생긴 것이 찡그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정냄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이 서시는 자기가 폐결핵으로 가슴이 아파갖고 찡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체해서 지금 힘들어갖고 찡그리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 보고 화냈다고 그냥 씹으 해가면서 가갖고는 다시는 안 오고. 그러면 안 돼. 아시겠지요? 선호념을 잘 해야 돼. 내 생각을 잘 단속해가지고 아, 저 사람이 지금 급하게 화장실 가나 보다. 급하게 화장실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부모님 보고 인사 안 하고 아, 인사할 새가 어디가 있어. 나오는디. 이렇게 제발 그러지 마시오. 선호념 알았지요? 선호념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가 선호념에 이르렀으니 하는 말입니다. 불교 교리 중에는 37도품 보리도 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중 4가지 염처가 있는데 대념처경에 나오는 신수심법, 염신, 염수, 염심, 염법. 그래서 신수심법 이렇게 줄여가지고 얘기하죠. 신수심법. 몸, 감정, 마음, 법. 이 중 염심, 이 네 염처 중에서도 특히 중요합니다. 수시로 이 마음을 염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호념입니다. 우리 이 몸과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몸을 염하면 그것은 무상함을 알고 마음을 염하면 우리 생각은 생멸하는 것으로 거기에 의존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사라집니다. 시시각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생각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 여긴다면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생각이지 우리가 그 참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무엇을 염이라 할까요? 호흡 한 번 사이를 일념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일념에는 8만 4천의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번뇌가 반드시 고통인 것은 아니지만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합시다. 비록 손에는 금강경을 들고 호념을 하고 있지만 어떤 염을 호하고 있을까요? 바로 번뇌의 염입니다.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자기도 왜 자신이 즐겁지 않은지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는데 의사라고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지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경계입니다. 인생은 항상 번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오념, 자기의 생각을 잘 다독다독 간수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는 비록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옆 사람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방석도 펴주고 상도 놔주고 책도 갖다 주고, 중요한 거라니까. 남을 배려하다 보니까 아, 그절 방생 갈만하대, 기쁘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근심스럽고 원망스럽다. 이게 인생이요, 그지? 이게 인생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즐겁고 신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불보살님들이 세계고. 뭘 번뇌할까요? 그저 아무 이유도 없이 근심스럽고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홍루몽의 한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마음이 뭐라 할 수 없이 근심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바보 같기도 하고 미치광이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래 가복의 얼떨떨한 경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얼떨떨, 이게 그 동네마다 그 지역 특징이 있는데요. 원래 충청북도를 멍청도라고 한대요. 저는 충청남도 출신이거든요. 충청북도는 멍청도고요. 충청남도는 뭐냐 그랬더니 이게 얼떨떨이래. 얼떨떨한 경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꽃 구경하면서 한 바퀴 산보도 하고 하는 일 없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바보같이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바로 인생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루몽의 문학성을 그렇게 높이 치는 것입니다. 얼떨떨, 그지? 서상기에도 사람, 인간의 심리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꽃잎이 떨어져 물은 붉게 흐르는데 일 없이 근심만 쌓이니 말없이 동풍을 탓해 본다. 멋진 구절이네, 그죠? 아무것도 탓할 것 없이 동풍이라도 붙들고 원망해 봅니다. 제기랄, 저놈의 동풍 때문에 꽃잎이 다 떨어지는구나. 그러고는 바람을 탓하는 한편의 글을 짓는 것입니다. 자기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스스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경계입니다. 꽃잎이 떨어져 물은 붉게 흐르는데 일 없이 근심만 쌓입니다. 무슨 근심일까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한가로운데 근심합니다. 한가로운 근심이 몇 가지나 될까요? 10,000가지입니다. 틀렸습니다. 50,000가지입니다. 그러지요? 50,000가지입니다.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한가로운 걱정거리도 50,000가지입니다. 결과는요, 하루 내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원망할 게 없으면 속으로 동풍이라도 탓해봅니다. 세상 인정에 대한 묘사도 이만하면 극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꽃잎 떨어져 바람인 줄 알았더니 세월이더라. 그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일념 사이에 8만 4천 가지 번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이렇습니다. 번뇌에서 해탈하고자 한다면 일념을 떨쳐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곧 성불합니다. 이처럼 간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혼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수시로 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연구하고 나면 부처의설법이 무척 고명하며 또 수보리의 문제 제기 또한 아주 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금강경 강의 다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았구나 하게 저절로 그랬다고 가서 이제 상가집 가서 춤추고 노래 부르면 안 돼요. 그 중국의 어느 스님이 탁 한 소식 하고서 상가집 가서 춤추고 노래 불렀다는 걸 깨닫고 나갔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지? 그 영가가 어디 갔는지 알면 얼마나 신나서 그래서 덩실덩실 춤춰가면서 이거다 그래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금강경 강의만 읽어도 금강경의 대의 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대충 눈치는 다 책에 돼 있어. 멋지잖아, 그지? 멋지잖아. 꽃잎 떨어져 바람인 줄 알았더니 세월이더라, 그지? 세월이.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어느 거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정년 퇴임이 되니까 쓸쓸한 거예요, 그지? 쓸쓸한 거예요. 뭐 하고 살을까?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34평 아파트를 가져야 되고 소나타 이상 차를 가져야 되고 1년에 2번 정도는 외국 여행을 갈 수 있어야 되고 현찰로 1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가지 조건이 그렇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지구상에서 제일 멋진 그 중산층의 조건이 왜 그 선진국인지 왜 강대국인지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중산층의 첫 번째 구조가 사회 정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더라고요. 사회 정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영국에는 스포츠 중에 야구를 하는데, 야구를 하나 했더니 야구는 처음부터 훔치는 거, 속이는 거, 이거를 배우는 스포츠라고 해서 영국인들은 안 한대. 도루하고 공이 샥 가다 싹 떨어져 가면서 이게 그 상대방이 속아야 되잖아, 그지? 영국 국민들은 그렇게 우리는 정직한 스포츠를 하자 그래서 안 하래. 그거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어야 중산층의 첫 번째 요건이 된다. 우린 지금 사회 정의를 외칠 수가 없어. 얼마 전에 그 천주교 추기경이 그 한 말씀 했다가 아주 개떡대더만이 어른애들도 없는 우리 아주 막 가는 사회가 돼버렸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그 프랑스식도 괜찮은 것 같아. 프랑스는 중산층이 되려면 자기만의 잘할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 된대. 음식이. 두 번째,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그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알아야 된대. 자기만 잘할 수 있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대. 멋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만 잘할 수 있는 취미가 있어야 중산층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런 취미가 있으면 무료하지 않잖아, 그지? 절대 무료할 수가 없다고. 악기를 다뤄가면서 그 자도치 하면서 그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들도 하나씩 가지세요. 앞에 먹고 사는 거 아등바등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 아등바등하고 살아요. 객관적으로 저럴 사람이 아닌데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은 여유를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위 보세요. 아등바등하는 사람 늘 죽는 소리 하면서 평생 죽는 소리 하고 살아요. 그지?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호념 생각을 잘 다뤄가지고 음식이 여러분 다 잘하니까 그 붓글씨를 써도 되고 악기를 다뤄도 되고 또 그림을 그려도 되고 이런 거 하나씩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지금
우리 김주봉 거사 와서 지하실 사경당이랑 또 저쪽 지하는 음악 연주실 완빵이라니까 일본말로 완빵. 그래서 소리 아무리 질러도 소리도 안 나니까 진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대.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름답게 그리고 이제 지하실 연불방 지하실로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 거기서 그냥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스님 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통곡의 방을 하나 만들으세요. 왜? 요즘에 울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거 하라고 하대. 그냥 저기 뒤 지하실은 통곡의 방을 만들어도 소리 안 들려서 그냥 문만 잠그면 딱 닫으면 되기는 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 연불 그냥 아글아글 써가면서 북을 치든가 징을 쳐가면서 그냥 쾅쾅 쳐가면서 스트레스 해소 방 그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저 뒤 지하실은 그렇게 개조를 해서 누가 소리 질러도 거기는 안 나고 하니까 그게 더 스트레스 해소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고성연불실을 뒷방에다가 저 뒤에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아이디어를 하나 더 줬는데요. 거기 대실료를 받으라고 돼. 30분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눈이 번쩍 뜨이긴 귀가 번쩍 뜨였는데 그거보다는 고성연불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금강의 눈과 발심. 그런 66쪽 수고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실 답은 이미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지 이것이 본 경전의 정신으로서 여타 경전과 다른 점입니다.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두 마디로 답한 것은 바로 활용점정입니다. 선종의 조사들이 금강경을 그렇게 높이 받드는 것도 이 경전의 정신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선호념, 선부초. 이 두 구절로 이미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선호념, 선부촉은 자리의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무여열반의 모든 종류 중생들을 들게 하라. 그걸 양대 문구가 되겠지. 이 두 구절로 이미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는 문제 제기뿐 아니라 답까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저는 지금 기공을 연마하는 중인데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를 들으며 연불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구합니다. 엄청난 돈과 시간을 허비하며 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법은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망상입니다. 번뇌일 뿐입니다.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선호념입니다. 선호념은 모든 수행자의 출발점이자 일체 불의 원만한 성취입니다. 이 핵심적 문제가 바로 금강의 두 쌍의 눈, 즉 금강의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바른 눈 정안으로서 소위 정법 안장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오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까요? 이제 정말 멋진 질문을 하지요. 발심의 바른 동기를 말합니다. 어떤 마음을 바라게 할까요? 안오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입니다.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오 따라 삼맥삼보리심 은하 응주며 은하 항복기심이니까 그랬네요. 그죠? 안오 따라 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 반대를 뜻할 때 아자로 우리가 안자라고 붙이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누따라 그는 누따라는 상 윗상자고 아는 아니다 그러니까 없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상 그러는 거예요. 무상.
따라 산스크리트 구태 번역하면 무상. 지고 무상하다. 여기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더 이상 위가 없다 그런 뜻이니까 초월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지? 산꼭대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무상심심 미묘법 할 때는 그때는 거기는 그 산꼭대기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초월했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죠. 삼맥 삼보리 할 때 삼은 바를 정자 삼, 맥은 같다 할 때 평등하다 등, 삼맥 정등 그러지. 그리고 삼맥 삼보리, 삼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 그러니까 보리, 깨달음. 그게 무상 정등 정각, 삼보리는 정각, 보리는 각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합쳐보면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을 안호 따라 삼맥 삼보리 내용을 전부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의역하면 선종에서 말하는 대철대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그 의미를 완전히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안호 따라 삼맥 삼보리는 심지법문, 명심견성, 그리고 세속을 초월하여 성불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측면에서는 대자대비한 보살심 또는 보리심으로서 세속에 들어가 일체 중생을 구하는 것이요. 이론의 측면에서는 대철대오로서 초월적인 형이상의 본성입니다. 이처럼 삼맥 삼보리의 의미는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음역으로 처리하여 후세 사람들이 스스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안호 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바란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보통 사람이 불법을 배우고자 마음 먹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그 우리 한문 경제에 보면은 안욕 따라 이렇게 했는데 그 어느 무식한 분 한 분이 욕자인 줄 알고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은 더도나도 전부 다 욕자라고 표현하는데 누자 밭가를 누자고 원 산스크리트도 안우 따라로 돼 있고 이게 누자예요 한자로.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 성씨를 하나 바꿔놨는데 그 구양순체 그러잖아요. 북그저 구양순체. 그게 그래서 어떤 무식한 사람 하나가 구자로 읽는 바람에 우양순인데 성씨를 갖다 구양순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라파 그러잖아요. 그 구자거든요. 우라파거든. 유로파인데 우라파인데 구라파라고 유럽을 한문으로 오로파 이렇게 우라파. 그걸 구라파라고 표현하고 구양순으로 해갖고 구양순 내버린 거예요. 우양순 우라파인데 이게 안욕따라도 안욕따라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욕자가 아니라니까 한자로 정확하게 누자예요. 누자 밭가루 누자. 근데 자꾸 안욕따라 누따라야 안우따라. 누자에 한자로도 정확하게 누자로 돼 있어요. 라는 것은 말하자면 보통 사람이 불법을 배우고자 마음 먹는 것을 말합니다. 요거는 좀 틀린 구절이에요. 죄송스러운데 그 남해근 선생님께 죄송한데 요거는 안우 따라 삼맥 삼보리는 처음 보통 사람이 불법을 배우고자 마음 먹는 것을 말합니다. 요 구절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초발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안우 따라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그렇게 최고의 깨달음을 마음을 댄 거예요. 물론 초발심지 변정각 이렇게 표현한다면 맞는 구절인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초발심이 아니고 요거는 아라하니 보살로 넘어가는 마음을 안우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정확하게 이 표현은 제가 한자로 이렇게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요 한문본을 가지고 있는데 확인은 못 해봤어요. 한문본을 제가 받아갖고 있는데 불법이 여타 종교와 다른 점은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타 종교에서는 단지 그만 가능하며 우리는 그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를 따라야 하며 그 외에는 모두 옳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절대자를 믿는 종교라든가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이런 생각을 할 확률들이 높죠.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이며 평등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중생이 모두 성불하지 못할까요? 자기의 마음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스로 깨달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곧 성불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얘기죠. 권위를 갖지도 않고 주지하지도 않는다. 부처는 권위를 갖지 않고 주지하지도 않습니다. 부처의 주제와 권위는 모두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불법 공부를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건, 바른 믿음이란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성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나 보살이 자기를 굽어 살피리라 생각하지만 사실 부처는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처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점은 전통적 사고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복이란 스스로 구하는 것이니 스스로 도운 후 하늘도 돕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스스로 도운 후에야 부처도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고 부처의 앞에 쫓아가 아무리 사죄해도 부처가 죄를 사해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거 지금부터 잘 설명드려요. 잘못 이해하면 요거는 큰일 나요. 이렇게 우리 저 법우님이 글 쓴 것처럼 업은 업대로 가고 복은 복대로 간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래서 상쇄는 안 된다 그랬어, 그죠? 내가 복도 많이 짓고 업도 많이 지면 상쇄가 될 줄 아는데 상쇄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희석은 된다 그랬단 말이야. 내가 복을 더 많이 져놓으면 그 악업이 거기에 묻혀가지고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계율을 지키는 것. 내가 믿습니다 해도 아무리 해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믿습니다 해봐야 계율을 지킬 때만 그대는 부처님이 믿음이 있다. 여기서 그런 말씀이 부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준다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해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안심이는 어떻게 되냐?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조직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금방 발전하게 된다. 믿음이 똘똘 뭉쳐지니까 원력이 금방 일어난다. 믿음의 첫 번째 효과는 지계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율을 지니는 것을 지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법을 많이 들어야 된다. 다문. 법을 많이 들어야 된다. 다문. 올바른 법을 정확하게 제대로 듣게 되면 믿음이 형성된다. 그지? 믿음이 형성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복이 굉장히 많다. 세 번째 믿음의 요소는 보시.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은 뭘로 나누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신구의로 나눈다. 몸과 입과 뜻으로 나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소유물로 나눈다. 보시를 잘 나누는 단체. 이걸 우리가 믿음의 3요소라고 한다.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죠? 계율을 지니는 거. 그런데 너무 겁은 먹지 마라. 오화세경에 보면은 5개 중에서 하나를 지킬 수 있는 불자, 소분 불자. 2개나 3개를 지킬 수, 1분 불자, 하나를 지니는 걸 1분 불자, 2개나 3개를 지닐 수 있는 불자를 소분 불자, 4개를 지킬 수 있는 불자는 다분 불자.
그 다음에 5개를 다 지킬 수 있는 부자는 만분불자. 그러니까 하나를 지키든 2개를 지키든 지키다 보면은 지키는 단계가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잘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계율을 지키냐 안 지키냐. 두 번째, 법문을 많이 듣냐 안 듣냐. 탐문. 세 번째, 보시를 잘하냐 안 하냐. 이게 믿음의 3요소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표현한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보살도를 저절로 실천하게 되기 때문에 보시, 지계, 인육, 정진선정, 반야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복이란 스스로 구하는 것이니 스스로 도운 후 하늘도 돕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스스로 도운 후에야 부처도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쁜 일 저지르고 부처 앞에 쫓아가 아무리 사자해도 부처가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대신 복을 왕창 져놓으면 그 업이 그쪽으로 묻어 상쇄는 안 되나 희석은 된다. 희석은 된다. 티베트는 불교 나라지만 역시 토비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보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참회합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 또 총질을 하고 참회하기를 거듭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없으니 부처도 그를 감흥시킬 수 없습니다. 일체의 것은 스스로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불법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부분들은 있다. 그러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 지계, 탐문, 보시. 이 때문에 성불하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성의 부처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노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주 경고합니다. 자네들은 다리를 틀고 앉아 있어야 불법을 닦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다리를 틀고 있는 것은 다리를 닦는 것이지 불법을 닦는 것과는 무관하다네. 그러지? 타좌는 정을 닦는 것, 수정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몸과 마음을 본격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한 작업일 뿐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 공부에서 진정한 어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선혼념입니다. 이 세 글자는 금강의 눈입니다. 수보리가 말합니다. 부처님, 선남자 선여인, 나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은 불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 여러분들께 나쁜 사람은 불법을 공부할 일이 없지요. 그지? 선남자, 선여인, 이들 일체의 좋은 사람들이 명심견성하여 자기 생명의 본래 모습을 알고자 하고 또 무상의 대도가 바란 이 마음을 찾고자 하나 아주 큰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생각이 정지되지 않고 타자를 해도 망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앉으면 남편이나 아내, 애인 생각이 나고 거기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 생각에 돈 생각까지 납니다. 타좌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가도 일단 자리에 앉아 눈을 내리깔기 시작하면 온갖 상념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 몸의 번뇌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첫 단계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 아니지, 재미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3요소,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초발심 때는 그냥 믿어볼까 하고도 믿는 거. 어떤 그냥 현실이 괴롭고 힘들으니까 믿는 거. 이걸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근데 그러다가 오면서 가면서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 믿음도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믿으면 잘 믿는 것일까 할 때 믿음의 3요소가 지계, 탐문,
보시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험 볼 거 있다 나갈 때 기억 하나 못하나 안 나가면 여기서 나머지 공부시킬 수도 있어요. 밤새도록 3000배 해가면서 뭔가 생각해내기. 다시 한번 지게 담은 보시. 그래서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게 그 믿음을 잘 믿는 거라고 하네. 그 다음에 법문을 자꾸 듣는 것을 믿음의 요소라고 하네. 그 다음에 베푸는 것을 나는 보시라는 거를 믿음을 갖는 거라고 하네. 믿음의 3요소가 이런 거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사유를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갖고는 그냥 거기서만 머무르면 꽝이에요, 꽝. 그렇게 이제 요거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자꾸 실천해 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옆에 사람한테 오는데 가서 반갑다고 커피 한 빼주고서 마시라고 하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해졌네, 그지? 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잘 인사를 하나하나 눈가를 그냥 힘 팍 주고서 그냥 이렇게 주둥이를 실룩실룩 해가면서 째려보다가 딱 그렇게 하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그지? 딱 아이고. 근데 꼭 인사도 빌어먹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지? 우리 절만 빼고 그냥 꼭 어디 안 좋은 단점 콕 찍어갖고 왜 그래야? 예? 그렇게 그냥 좋은 얘기 해주면 되는데, 그지? 좋은 얘기 해주. 거짓말인 줄 알아. 상대방도 이뻐졌다고 하면 똑같은 줄 알아. 그래도 기분 좋아가지고, 그지? 근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걸 실천해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지게와 다문과 보시를 경험적으로 잘 실천해보니까 이거 남는 장사네, 그지? 남는 장사네. 말 한마디 잘해갖고 생기는 것도 많고, 얼굴 미소를 띠고 마치 반갑게 맺었다 생기는 것도 많고, 이거 믿음으로 그렇게 경험으로 생긴 믿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지기에 담은 보시가 엄청 좋은 거구나, 그러게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지. 확신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가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까지 다 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로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초발심에서 신성취 발심, 그 다음에 신성취 발심에서 해행발심, 증발심. 이 증발심이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절대 어렵지 않다. 정확하게 이런 이치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안 될 수가 없다. 이제 질문. 오늘까지 배운 것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된 구절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구경에서 그러셨어요. 적절한 때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은 명문가에 태어나는 공덕이 있다. 명문가에 태어나는 공덕이 있다. 질문하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명문가에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하나씩 구입해 가지고 가서 예습 좀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질문해갖고 명문가에 태어나지. 여러분들이 명문가에 다 태어나야 돼. 그래야 다음 생에 내가 불사할 때 좀 쉽지. 금생에는 어차피 내가 혼자 불사해서 웬만한 건 다 해놓을 거고, 다음 생에는 여러분들이 그 스님 와서 불사 다 해놨으니까 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하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질문을 잘해서 명문가에 태어나야 돼. 왕가에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 생에는 제가 스님 지구상에 500개 그냥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탁 해버리면 되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선혼영, 우리 생각들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물어도 괜찮아요. 한 번은 부산역에서 1001번 버스를 타는데 어느 노보살님이 저를 보시고 반갑게 알면서 그 차비가 1,800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후딱딱 제 걸 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은 세세생생 교통 걱정 안 하고 사십시오, 제가 축원했거든요.
제가 서산대사 사명대사 얘기를 해드렸던가요? 그 두 사제가 땡볕에 길을 가시는데 바싹 늙어갖고 꼬부라진 노인네가 농부가 소를 끌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땡볕에서 주먹밥을 드시고 있는데 그 농부가 가던 밭을 놓고서 딱딱 놓고서 와가지고 물 한 바가지 푹 떠다 주셔가면서 아이고 대사님들 공양 드시는데 이 물이라도 찬물 한 바가지 드시라고 그렇게 고맙게 먹고서 물 갖다 주고 돌아서는 그 늙은 농부한테 서산대사가 축원을 하시는 거예요. 시주는 3일만 사시게나 하고서 3일만 사라고 아미타불 하는 거예요. 늙은 농부한테 서산대사가 좀 이따 그 밥 먹고 쉬고 있는데 비켜 하면서 원인이 지나가는데 밥그릇이고 그 바가지 그냥 다 깨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따 그 밥 먹고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원님은 100년만 사시오 그러는 거예요. 100년은 사셔야 껄껄끌어서 가면서 쭉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두 제자가 그 스님이 지나가시는데 알겠냐? 그랬더니 예.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원급제에서 어사화를 꺾고서 꽂고서 그냥 나팔을 불어가면서 거무이 환영하는 그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장원급제에서 어사화를 그 농부가 죽어서 환생해 3일 만에 죽어서 환생해가지고 장원급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스님 두 분께 공양 올리는 공가 죽어서 환생해 3일 만에 죽어서 환생해가지고 근데 좀 이따 가다 보니까 바짝 찌그러져갖고 못 죽어갖고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알겠냐고 이렇게 원님이요. 그냥 그 가다 보니까 60살까지만 살고 죽었어야 되는데 없는 복에 100살을 채우려니까 그냥 그 어떻게 얻어먹고 살아야지. 얻어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시주도 120살까지만 사시오. 얻어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시주도 120살 아주 저주요 저주 그지. 120살까지.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어쩌겠으니. 여러분들 혹시 열받을 일 있으면 그냥 욕하지 말고 아이고 시주님도 120살까지만 사시오 아미타불라고 하면 돼. 열받을 일 있으면 그냥 욕하지 말고 아이고 시주님도 120살까지만 함부로 저주하는 것보다는 축원해 주는 게 낫기는 나은데 그런 축원은 안 해주면 더 죽고 그래서 함부로 저주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제가 부자는 부자인데 하나도 못 쓰고 가는 건 일러줬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러줬잖아요. 제가 부자는 부자인데 돈은 많이 모아놨는데 하나도 못 쓰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일러줬잖아요. 시주하기는 했는데 시주하고서 후회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떼부자는 슈퍼리치가 되는 떼부자가 되기는 되는데 먹도 못 오고 입도 못 오고 수도 못 오고 그냥 모으기만 하고서 꼴까닥 가는 경우 시주는 제대로 불보살님들께 스님들께 했는데 시주하고 나서 후회했을 경우 그냥 모으기만 하고서 꼴까닥 시주한 공덕으로 슈퍼리치가 되고 떼부자가 되고 후회한 공덕으로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모아놓기만 하고 넘존일 시키고 시주한 공덕으로 슈퍼리치가 되고 혹시 되고 안심정사 희주였으면 그냥 그 후회는 하지 마시고 그래야 또 슈퍼리치 되고서 거기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고 가지. 희주였으면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시고 그래야 또 슈퍼리치 되고서 그냥 거기 그리고 제대로 쓰고 가지. 앞으로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상담을 줄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사주 보는 재미 들려가지고 다 봐줬는데 그거 안 되겠더라고. 자꾸 구설을 들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사주 보는 재미 들려가지고 필요해서 일러는 주는 것인데 안 되겠더라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자칫 잘못은 불심을 내가 상대방 불심을 흐려놓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상담료를 한 300이나 500을 받아야 되겠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묻지 마라 이거예요. 그지? 정리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 그 시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성부를 해서 더 가르치면 되는데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거 물어가지고
내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신신물론하면 그보다 더 손해가 어디가 있어요, 그지? 그건 손해나는 그리고 일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그래서 거 물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담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건 손해나는 그래서 아니면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지금 6개월 이상 법문을 들은 불자들에 하나서 상담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6개월 이상 그거를 본인이 복력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못해.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하러 얘기를 해주겠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주머니 털어내려고. 난 지금은 그 정도 아니라니까. 받아들이지 못해. 지금 그 정도 주머니 털어 뭐 하려고 내가. 주머니 털어내려고. 난 지금은 그 정도. 조금 있으면 절져주겠다고 여기저기 대문할 텐데. 주머니 털어 대문하고 헌법 바꾸자고 할 텐데. 내가 그 무슨 그 조금 절 3개 가지고 있으면 어느 스님이 오셔가지고 스님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 부러워 그랬더니 절이 3개나 있다고. 야, 절 3개 가지고 있으면 네가 안 가져봐서 그래. 안 가져봐서 3개 가져봐. 왜 부러워 그랬더니 절이 3개나 있다고. 야, 3개 가져봐.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그래. 안 가져봐서 3개 가져봐. 그게 그 얼마나 그게 힘든 스님들한테는 미혼 스님이 오면 스님은 절 3개나 가지시오 이렇게 돼. 코피 좀 한번 흘려보라 그지? 미혼 스님이 오면 스님은 절 3개나 가지시오 이렇게 돼. 몰라서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그지?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3개만 가지면 조금 그냥 처음에는 신나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지. 그러니까 10개만 가지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줄 알고 하는데 코피 터지는 거 코피 터지는 별거 아니에요. 신나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지. 그러니까 10개만 가지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줄 알고 하는데 코피 터지는 거 방해했는데 별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혼념. 그래서 오늘 배운 주제는 선혼념이에요. 선혼념. 그 생각을 잘 갖고 다스려라. 중요한 것은 선혼념.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그 다문이 돼서 아 이런 것이로구나. 어떤 경계를 부닥치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지. 그 복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문이 돼서 아시겠지요? 이런 것이로구나. 아미타불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복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아미타불 여러분